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볼 때 서로 대조되어지는,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의미, 개념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보았죠. 오늘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첫 구절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서로 반대되어지는, 대조되어지는 그런 개념의 말이 나오죠. 어떠한 자와 어떠한 자가 나오니까 15절 첫 구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자, 이 미련한 자는 어떻다라고 말씀에서 첫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자의 특징이 자기의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을 의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그 하반부에 반대되어지는 지혜, 반대로 이제 지혜로운 자는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기서 권고를 듣는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보았던 12장 1절 첫 구절에 보게 되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자, 이렇게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가르침, 교훈과 심지어 책망까지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실과 자기의 어떤 마음, 태도를 기꺼이 바로 잡기를 원하는 자, 그러한 사람을 지혜로운 자다라고, 그리고 훈계를 좋아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반복하지만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 그러니까 책망까지도 징계까지도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니까 그 마음의 태도,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성숙한가, 영적으로 성숙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훈계를 좋아하는 자예요. 훈계. 자, 기꺼이 자신의 어떤 태도나 잘못된 것을 이제 바로 잡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우리의 행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어렸을 때는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생, 중학생, 또 고등학생 때는 선생님이 학생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또 자라서 부모님 밑에서 자라갈 때는 그 부모님이 그 자녀의 행실을 바로 잡아주죠. 근데 이제 가정을 떠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어떻다라는가, 내 생각과 행실 어떻다라는 것을 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기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기도 하죠. 자, 그래서 늘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행실을 바로잡아 가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졌을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고를 듣지 않는 사람, 자, 그런 사람이 이제 미련한 자인데, 자, 우리 말에도 어떤 고사성어로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니까, 서로 협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혼자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독불장군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늘 우리가 권고를 들을 줄 아는, 훈계를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교훈과 책망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영적으로 성숙한 우리의 삶과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계속해서 16절에서도 이제 미련한 자가 어떻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죠. 자, 16절에서 미련한 자와 대조되어지는 자가 나오죠.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슬기로운 자죠. 자, 그 슬기로운 자는 바로 앞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슬기로운 자. 자,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별력이 있고 신중한 그런 태도를 가졌을 때 이제 슬기롭다라고 우리가 말하죠. 자, 이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 두 반대되어지는 개념이 이제 대조되어지면서 그 미련한 자의 특징이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미련한 자는 자 15절 앞부분에서 자기 행위를 올 바른 줄로 여기고, 그리고 16절에서는 그 미련한 자를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쉽게 어떤 화를 내는 그러한 사람이 미련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나 그와 반대로 그 미련한 자에 반대되어지는 사람으로서 슬기로운 자가 나오죠. 슬기로운 자는 반대로 수욕을 삼느니라. 어떤 모욕감을 당했을지라도 그것을 참는가. 이 말씀에서 수욕을 참는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어떤 그런 모욕감, 창피함, 그런 것을 당한 것을 그저 누르는 그런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욕을 참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뜻은 용서를 해준다, 용서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슬기로운 자는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비방이나 어떤 모욕을 참는다, 곧 용서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니까, 신중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 곧 슬기로운 사람, 그 어떤 무례한 것, 자기에게 끼친 그러한 모욕감을 준 그러한 무례한 것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에서도 보게 되면 서로 상반되어진 대조되어지는 두 개념이 나오죠. 진리와 거짓. 진리를 말하는 자. 진리를 말하는 자는 어떤 것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실한 증언을 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법정에서 사실 그대로, 진실대로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반대로 거짓 증인은 어떠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언은 법이 효력을 나타내는 것, 곧 의의를 드러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속임수, 거짓됨을 행하는 것이 바로 거짓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10계명 가운데 제 9계명에서도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거짓 증언,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계속해서 18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서로 반대되어지는 함부로 말하는 자와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혀, 함부로 말하는 자와 그리고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 그 서로 상반되어진 대조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나오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마치 칼로 찌름같이, 칼로 찌른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상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그렇죠? 큰 상처를 칼로 찌른다라는 것은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그렇죠? 큰 상처를 만들어내지만 함부로 말하는 자,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깨닫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더욱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말하는 그런 태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말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늘 변화를 입어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마치 양약과 같이, 18절에 나오죠. 지혜로운 자의 혀는 무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약과, 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아픔, 고통, 그런 것을 진정시켜주고 낫게 해주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고 우리의 생각을 이제 정결케 해주고 우리의 어떤 아픔들을 다스려주고 진정시켜주는 것일까? 치유, 회복을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혀다라는 것. 그 지혜로운 자의 혀가 양약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반면에 함부로 말하는 자는 칼로 찌름과 같다라는 것. 얼마나 큰 상처를 내는 것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늘 우리의 입을 통해서 말하는 그것이 늘 슬기로운 자와 같이 분별력 있고 지혜롭고 또 판단을 잘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말의 어떤
방식들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늘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같은 잠언 13장 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해 볼 수 있는 말씀이 나와요. 13장 3절에 보게 되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근데 반대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이 잠언에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 사람. 그렇게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서 함부로 말하는 자,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같은 잠언 20장 19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잠깐 가보겠습니다. 잠언 20장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20장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기서 입술을 벌린 자, 그리고 잠언 13장 3절에서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 그러니까 입술을 크게 벌리고 입술을 벌리는 자는 부정적인, 왜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 그리고 남의 비밀을 누설하는 사람이 입술을 크게 벌린 자, 입술을 벌린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늘 우리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이제는 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말하는 어떤 태도나 방식이 늘 성경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변화를 입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 함부로 말하는 자와 반대된 그 지혜로운 자는 바로 정직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정직한 자, 그리고 지혜로운 자, 정직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행하는, 드러내는 말은 마치 양약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고통, 그러한 아픔을 가라앉혀주고 진정시켜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말할 때 늘 우리가 어떤 태도로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런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에서도 이제 반복해서 또 나오죠. 진실한 입술과 거짓 혀. 19절 말씀해 보면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라. 진실한 입술은 지혜로운 자의 혀와 같은 거예요. 18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의 혀와 19절에 진실한 입술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해 주는 것이죠. 반대로 거짓된 혀는 진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 거짓된 혀는 마치 진실과 같이 말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잠시 그러니까 어떤 임기응변이라고 표현하죠. 그 어떤 일들을, 사건이나 것을 덮기 위해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고, 진실한 입술 곧 지혜로운 자의 혀는 바로 진리, 참된 것,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지지 않죠. 진리가 없어집니까? 진리는 영원한 것이죠. 그리고 20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면 악을 꾀하는 자와, 그 다음에 어떠한 사람이 나옵니까? 악을 꾀하는 자와 화평을 의논하는 자. 악을 꾀하는 자에게는 그 마음속에 늘 속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있고, 반면에 화평을 늘 장려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고 표현하고 어떤 사실을 드러낼 때 항상 우리는 정직하고 거짓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늘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져야지. 늘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면 그 문제를 우리가 덮기 위해서 사실이 아닌 거짓으로 말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거짓 입술은 자 그렇게 진리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혀 그리고 진실한 입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고를 우리가 만났을 때 항상 사실대로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부지런한 자와 게으른 자가 나오죠. 자,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그러니까 늘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종속이 되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반대로 게으른 자는 다른 사람의 밑에서 불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그러니까 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 11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에 보면 같은 잠언 12장 11절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이것은 곧 부지런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반대로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냐.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게으른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적으로 27절 보고 28절을 보겠습니다. 27절에 게으른 자는 그 집을 잡는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자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그러니까 자신의 앞에 어떤 것을 생산적인 것을 어떤 이득이 될 수 있는 것을 이제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도 자 그러한 것을 이제 그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까 부지런함이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번영이라든가 번창하는 자 그런 것에 기초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절 28절에 보게 되면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자 공의로운 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잠언의 말씀을 포함해서 그 공의로운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 자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려 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죠. 바로 그 부활, 그 십자가의 그 길이 곧 우리에게 십자가의 길, 의로운 길,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의로운 길, 자, 그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그렇죠? 공의로운 길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에는 거짓됨이 없죠. 그렇죠? 악함이 없죠. 바로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그 걸어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믿음, 의로운 자로서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